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교만의 면류관을 받을 만큼, 면류관은 1등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만에서 1등하는 민족이 북이스라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교만이란 잘난 체하다, 뽐내다 라는 뜻입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사람들 중에서 1등하는 민족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과 싸워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에브라임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왜요? 내 1등의 자리를 빼앗겼거든요. 내가 잘난 체 해야 되고 내가 뽐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가 암몬 사람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민족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저 입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1등의 자리, 그 잘난 체 해야 하고 뽐내야 하는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남유다를 부를 때 보통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남유다는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만하다라는 이 의미는 그 태도나 행동으로 남을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교만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교만은 자기가 잘났다, 자신을 뽐내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나의 잘났음, 나를 드러내는, 나를 뽐내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반면에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태도와 행동에 배어 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배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입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오만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야겠죠. 답은 쉽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을 막 뽐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남을 업신여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거죠.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영토를 자랑하고 잘난 체해도 우스울 뿐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거든요.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너희에겐 성전이 없잖아. 우리에겐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주변 여러 나라와 남유다가 주변 여러 나라와 화친을 맺고 정략적인 우호 관계를 맺어도 이 남유다의 오만은 은연중에 흘러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성전이 있는 성민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다. 그렇다면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남유다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힘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기도만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해 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인도해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루고 계시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너 언제는 하나님만 신뢰한다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며 그런데 봐라, 너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죄인이다. 사실은 사람 의지하고 있지 날 의지한 적이 없는 너는 죄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봐라, 너희는 바로 그것이 오만하다는 뜻이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애가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애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서 뭘 알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거 알아라는 뜻입니다. 죄를 알아라는 이야기죠. 죄를 모르니까 그게 바로 오만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너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아무리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다.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다. 이거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냥 오만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오만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임한 주의 백성은 우리가 오만한 자였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죄인이었군요. 이 예배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하는군요.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 임한 성도의 정상적인 반응이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남유다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기에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너는 대체 무슨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니?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인생인데 무슨 심판 이야기를 하니? 이것이 바로 오만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17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피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과 맹약,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스올과 사망,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뜻합니다.
사망과 지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취소할 것이니 사망과 수월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삼킬 것이다. 19절 보시죠.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사망과 지옥이 아침마다 너희를 찾아갈 것이고 주야로 밤낮으로 너희를 지나가리니 너희가 듣는 소식은 두려움뿐이다.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불이 좁아서 내 몸을 다 덮어주질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남유다가 의지하는 세상, 남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너희를 더욱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21절 보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부르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여기서 부리심 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물리쳐 주신 위대한 승리의 장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부리심 산에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제는 원수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쳐서 흩어버리겠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무시한 심판이 선언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들은 단순히 너희는 심판받을 죄인이야,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해라. 성전이 있다고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안심하지 말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주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이 왜 복음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난 지금 죄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평생을 주일 성수해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물론 나는 죄인이지만 이 정도 죄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죄 문제 다 용서해 주셨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시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거 이제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나 그거 다 아는데 그러니 복음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 제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저에게 목사님 설교는 다 똑같아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식구가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누가 하신 말입니다. 아유, 참, 제 설교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제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이야기 말고는 정말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말고는 할 말이 없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듣고 또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쏟아붓는 이유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시고 이 죄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6절입니다. 지난주와 결론이 똑같습니다.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쏟아부을 때 그 중심에 뜬금없이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돌, 반석,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한 돌을 세울 텐데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견고한 기초돌로서 이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돌은 뭔가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기초돌이다.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돌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이 돌, 이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돌은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해 주는 돌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직장과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돌.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좋습니다. 저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니 예수님 이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장난입니까? 언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랍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것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을 찾는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신앙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입으로는 예수님 하지만 정작 저 역시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고 돈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제 안에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 때 복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향해 넌 죄인이야. 봐라, 너는 답이 없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뿐이야. 얼마나 기분 나쁜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향해 넌 죄인이야. 넌 답이 없지. 넌 지금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고 있는 중이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걸리게 하는 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러나 이 돌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 의지하고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인용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면 일단 그 신령한 젖이 뭔지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맛본 자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찾게 되는 것이지, 맛보지 않은 자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맛을 찾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신령한 젖은 맛본 자만이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신령한 젖이 이제 뭔가요? 이어지는 4절에 신령한 젖의 정체가 등장을 합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젖이 뭔가요?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이신 그 예수님을 맛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맛보게 되면 성도는 마땅히 신령한 젖이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신령한 젖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신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신령하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는 원래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불러주시는, 그래서 그날에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28장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와라,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나아와라, 이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지겹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듣고 또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송이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